오늘은 아가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집은 백항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우리 집은 백항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우리 집은 백항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예수의 얼굴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근데 빛인데 그 빛은 피조물이 직접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피조물들이 받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면 생명의 빛이 됩니다. 긍휼의 빛이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화창하게 하는 힘이죠. 생명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화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생명력이 왕성하죠. 그러니까 그 생명력은 하나님 거예요. 생명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생명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생명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생명인데요.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은 그것도 생명력이 강하면 화창하죠. 예. 젊으면 화창이잖아요. 예. 그 몸이 건강할수록 활력이 넘치고 화창함이 막 나오죠. 예. 몸에서 나오는 화창함입니다. 그 정신력도 생명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만들어진 거고요. 예. 만들어진 것으로 화창하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것으로 화창하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을 받는 사람은 그 빛 속에 있는 생명력에 의해서 그 사람 속이, 영혼력이 활성화됩니다. 활력이 넘치죠. 그래서 그 활력이 넘치는 그 능력이 활천인데, 그 예수의 얼굴빛이 그 속에 어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얼굴빛이 이제 가려지면,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을 외면해 버리면 그 활천이 갑자기 이제 그 활천이 이제 닫혀지죠. 예. 깜깜해져요. 그러면 이제 화창함이 없어지죠. 예, 그러면 이제 곡설이 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데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 욥의 감사를 드리면, 세팅 감사를 드리면, 항상 범사의 감사를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점점 강하게 비춰와서 정오의 태양빛처럼 항상 그 위에 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와 연합을 하면 그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서 활천처럼 솟구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스스로 계신 자의 빛이 예수를 통해서 와야 인간에게 생명의 빛이 됩니다. 예수 없으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빛은 인간을 심판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하나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받으면 진노를 당해가지고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받으면 그것이 이제 사랑의 빛이고요. 우리를 살리는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면 생명력이 넘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활력이 돼갖고, 그에게 화창한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왜 우리 인간을 화창하게 하느냐는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를 통과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빛이 됩니다. 그 빛을 받으면 생명의 활천을 얻은 것이죠. 저 태양빛이요. 저 태양빛이 봄빛이 있고 여름빛이 있고 가을빛이 있고 그 다음에 겨울빛이 있습니다. 겨울빛을 만나면 다 얼어 죽잖아요. 다 얼어 죽습니다. 봄빛이 되면은 이제 만물이 소생하죠. 여름빛을 받으면 막 활성화가 되죠. 가을빛이 되면은 이제 결실의 그 결과로 가고, 이제 나머지 잎들은 이제 노랗게 물들어서 단풍 지는 거죠. 이것처럼 이 만들어진 그 태양빛도 그러한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빛을 인간이 직접 그 빛을 만나면 망하게 됩니다. 진노를 사서 망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을 받으면 인간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화창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돼서 사는 사람은 항상 화창하고, 그리고 활천, 목소리까지도 화창하고 활천이 넘쳐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 화창하다는 말씀은요, 우선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피력을 했는데요. 이 화창하다는 말은 우선 예수의 얼굴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화창해도요,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해요. 깜깜한 속에 화창함은 의미가 없죠.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에게 정오의 빛처럼 비춰지면 그 얼굴에 어마한 빛이 어리고 있죠.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기뻐한다. 이를 태초의 갈망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그렇게 강렬하게 내려주시는 것은 그가 예수를 자기 속에 모시기를 기뻐했기 때문인데요.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질 않아요. 생물학적 두뇌로 성경을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물학적 머리로 아무리 깨달아도 갈망이 안 생겨요. 기도의 소원과 갈망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얼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목소리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미치도록 사모하는 사람, 예수의 통제를 미치도록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 갈망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이제 주어진 여건을 세팅 감사라고 그러는데, 온전히 감사를 드리면, 범사에도 감사를 드리면, 항상 감사를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서 그에게 감사의 가치를 깨우치고 감사할 이유를 깨우치고 또 그에게 예수 가치를 깨우치고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칩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에게 이끌려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돼가지고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빛 속에 예수 가치와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치도록 성령의 각성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를 절박하게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자기 몸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그 경지까지 이끌려 올라가는 것을 태초의 궁율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의 궁율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궁율을 얻으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능력으로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감사하는 거죠. 성령으로 이끌려서 감사하는 겁니다.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서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점점 밝아져서 이제 아침빛이 되고 오전빛이 되고 또 이제 정오의 빛이 됩니다. 그때쯤 예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갈망을 보이시고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서로 화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얻고자 갈망하는 자에게 미치도록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 갈망을 보이십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치는 상태가 됐을 때가 일단은 화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 상태까지 가려면 이제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를 절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인간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가를 절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데 절박해집니다. 그 절박함은 바닷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 허우적거리죠. 살고 싶어 아주 절박하죠.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처럼
절박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 갈망을 예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한다 소리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져야 돼요. 그거는 넘치는 감사로만이 가능해요. 넘치는 감사로. 아직 그 갈망이 오지 않았으면 그 감사가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힘도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뭐 예수의 힘으로 간절히 감사하는 삶을 할 때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화창한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진 만큼 그 속에 화창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끌려서 감사한 만큼 얼굴빛이 나타나고 얼굴빛이 온 만큼 성령 각성이 와서 처음에는 예수 성품 받아서 감사하죠. 그걸 믿음에 감사합니다.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면 이제 말씀과 함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예수의 가치와 통제 가치를 깨닫고 그래서 깨달음의 감사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 깨달음의 감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감사가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복받치는 감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답하는 감사가 되거든요. 이 보답하는 감사가 그 속에서 이제 전 바닷물처럼 흘러나올 때 비로소 예수의 얼굴의 정면을 쳐다봅니다. 쳐다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요. 그리고 정오의 태양빛 같죠. 예수님 그를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예수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갈망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될 때 예수님과 나는 합심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쳐다보신다는 거, 정오의 태양으로 태양빛처럼 쳐다보신다는 거는 태초의 궁유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 예수를 기뻐한다는 뜻이고요. 예수를 기뻐한다는 거는 그 예수 고품, 그 통제의 고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좋아하는 얼굴빛이 아니라 완전히 그분한테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 소원을 갖는 것, 그 갈급함,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러는 겁니다. 그 갈급함의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될수록 더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가 정면으로 얼굴을 들어서 쳐다봐 주시면 하나님의 갈망을 그에게 보여주죠. 화답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기뻐하니 나도 너를 기뻐한다 이거죠. 그래서 갈급, 우리 얼굴 속에서 피어오르는 예수를 쳐다보는 얼굴 속에서 피어오르는 갈급과 그리고 태초의 갈망이 서로 만나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그걸 합심기도라고 해요. 진짜 합심기도예요. 예수와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합심기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소원을 받으시고 예수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응답을 받아갖고 오셔갖고 그 사람 속에 이제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제해 줍니다. 그가 원하는 만큼 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기본적으로 정비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인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하는데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세팅 감사 그리고 범사의 감사를 쉬지 않고 항상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죠.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이제 시작됩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와요. 그럼 얼굴이 빛나면 그 빛나는 게 예수 얼굴빛 받아서 그렇죠. 조명빨.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 조명빨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죠. 그게 화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날로 날로 더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그 다음에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 갈급, 예수 통제 갈급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 이게 화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그 얼굴에 마주쳐서 화답하는 것. 그러니까 그 화창함의 끝은 예수가 화답하는 거고 그 끝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예수와 완전히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거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푸집. 사랑의 거푸집이죠. 건물을 올려갈 때 거푸집을 하잖아요. 거푸집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세멘트를 갖다 붙죠. 뭐 이것저것 섞은 세멘트를 부어가지고 붙이면 그게 이제 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거기에 세멘트를 붓는 것이 아니고 백항목들보의 잣나무 석가래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백항목들보를 받치는 잣나무 석가래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거죠. 백항목은 키가 40m나 커진다고 그죠? 똑바로 아주 기둥감으로 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름이 3m까지 된다고 그죠? 그런 나무가 기둥감이죠. 기둥감. 천국의 기둥감.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자리 잡아서 백항목 들보를 받치는 백항목 기둥이겠죠. 사방으로. 기둥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 기둥을 받쳐서 그 위에 백항목 들보를 세우는데 백항목 들보에 잣나무 석가래를 갖다 얹힌다 그런 거죠. 이렇게 집을 짓는 거죠. 거푸집인데 이 땅에서는 거푸집에다가 그렇게 세멘트를 붙죠. 세멘트를 거기다가 잔돌을 섞어서 건물마다 고강도 세멘트를 쓰는 데도 있고 그냥 보통 세멘트 쓰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물론 거푸집 안에는 이미 이제 철근으로 다 이제 엮어져 있고 그 속에다 그렇게 붓는 거예요. 그렇게 부으면 그게 굳어지면 이제 거푸집 되죠. 그러면 1층이 완성됐고 그 다음에 2층, 그 다음에 3층 이렇게 층층이 올라갑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이렇게 세멘트로 이 빌딩을 이렇게 쌓는 것이 없었으니까 가장 좋은 나무가 백항목, 잣나무, 석가래 이런 걸로 이제 그 집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그 사람을 길들이셔갖고 아카페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수님의 그 통제를 받아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성품의 집이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면은 그 속에 이제 예수님이 좌정하시죠. 예수님 좌정 속에는 예수님 하나님 형상이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주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 공사를 이제 펼쳐가시는 내용들을 그게 처음에는 뭔지 잘 몰라요. 깜깜할 때는. 깜깜하다고 하는 거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을 때는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넘치게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쫙 밀려오거든요. 밀려오면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가난 속에 묶어놓으셨는지, 나를 왜 이 허약함 속에 묶어놨는지, 왜 나를 이런 사람들 속에 가둬놨는지. 그 세팅이 처음에는 참 원망스럽고 힘들고 삶의 의욕이 없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성취하고 싶은 것도 있고 구현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를 하고 힘들게 하죠. 왜 이 속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둬놓으셨는가. 참 인간의 기준과 저울과 추와 잣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성령의 각성이 오면 인간의 기준이 뽑혀나가고 예수의 기준이 자리 잡습니다. 인간의 저울과 추가 뽑혀나가고 예수의 저울과 추가 자리 잡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잣대가 뽑혀나가고 예수의 잣대가 거기에 자리 잡습니다. 그렇고 보면 태초의 궁유를 발견하게 되고, 태초의 궁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 속에 들어가서 통제해 주시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 안 된 상태는 정말 절망적이죠. 그래서 인간은 다 그런 절망 속에 다 묶여 있어요. 예수의 궁유를 받아서 예수의 궁유를 받아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 가둬놓으셨는가를, 이런 시스템을 주셨는가를, 이런 여건을 주신가를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깨달음이 감사죠. 그전에는 예수의 성품으로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예수의 얼굴빛이 와서 비춰집니다. 왜 그거를 주셨는지. 인간의 약함, 인간의 허약함, 인간의 실패, 인간의 모든 자기가 생각할 때 악조건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거기가 다 거푸집이라는 거죠. 감사를 할 때 그게 거푸집이 돼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흉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푸집이 되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열심히 예수님이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열심히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열심히 감사하면 그때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다가 보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태초의 궁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궁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태초의 갈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의 궁율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예수님을 주지 않으면, 예수의 통제를 주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망한다는 거죠.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없이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태초의 궁율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과 그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초의 궁율이 그를 이제 깨우는 거죠. 깨워서 예수님께 그 감사하는 것을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예수님의 가치를 깨우쳐서 예수 고품 갈증에 이제 헐떡이게 만들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는 줄 아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기뻐한다 해갖고 거기다 얼굴빛을 부어줘요. 그러면 갈망이죠. 갈급과 갈망이 만나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오셔갖고 배부르게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통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에게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이제 처소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운전하고 예수는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예수와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의 운전을 받게 하시는 거죠. 예수의 운전은 바로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가페로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죠. 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랑에서 한 소원이 나오죠. 한 소원 안에 거하는 거죠. 한 본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나오죠. 한 본질이 아가페죠. 아가페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마음 한 뜻, 한 소원 되면 한 행동이 되고 하나의 말이 되고 하나의 행동이 되죠. 그래서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죠.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집이 돼가는 거죠. 집이 돼가는데 그 집을 묘사하기를 백향목들보에 잣나무 석가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늘 푸른 침상이라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상사병 나도록 갈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에 응해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푸집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해진 환경이 참 사람마다 다른데요. 아주 혹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힘든 그 거푸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그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그거를 다 소화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그 거푸집을 완성해요. 그래갖고 그 속에다가 거푸집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상사병 걸리게 한다고요. 미치게 매달려요. 환장병 걸리듯이 매달려요. 물속에 빠져 죽어서 죽어갈 때 그 살구에서 몸부림치듯이 철박하게 매달려요. 그렇게 매달리면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당신을 부어줘요. 당신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그 부어짐이 바로 우리의 집이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의 집. 그분을
모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집을 완성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늘 푸른 침상만이 가능한 거죠. 늘 푸른 침상이라는 건 항상 쉬지 않고 예수님을 갈급하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푸집이 많을수록 좋고, 예, 그래서 클수록 좋죠. 본인은 그 속에서 허덕이죠. 고통 속에서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그걸 다 감사함으로 이겨야 돼요. 다 감사함으로 이기면, 예, 거기 예수님이 그만큼 부어져요. 어떤 환경을 주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그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집을 만들고자 하는 구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가 자기한테 주어지는 그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이면 남편을 완전히 감사해서 소화하고, 자식이면 자식을 완전히 감사해서 소화하고. 그러면 소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쓰긴 난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하는 보복이 없어져요. 그리고 오로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항상 선대합니다. 선대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속에 미움과 보복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예수께 정말 감사를 하면 그렇게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죠. 편안해지고, 그러면 예수가 이제 그 사람 속에서 찬송으로 임하셔요. 임하셔서 그 겉부집에 채워주죠. 채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굳어지면 이제 그만큼 예수의 집이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들보만 있어가지고는 공중에 뜨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땅이니까. 뭐 기둥이 몇 개가 쏘든지 어쨌든 둥글던 집이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이렇게 받쳐지는 기둥이 필요하죠. 기둥이 필요하고, 거기에 들보가 필요하고, 들보와 처마까지 이어지는 석가래가 필요한데, 그 하나를 구분했어요. 뭐냐면 하나는 그 들보는 백향목으로 했고, 석가래는 잣나무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구분한 거는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이제 담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피조물이에요. 그래, 그 죽었다 깨어나도 피조물이라는 말을 잣나무로 표현을 해요. 잣나무. 잣나무.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영원히.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래가 되려면 들보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5개처의 상처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상처 받으셨고, 등에 그 째찍을 맞아서 상처 받으셨고, 양손과 양발에 상처 받으셨고, 그 다음에 배에, 복부에 창을 받으셨죠. 그렇게 그 상처를 받은 속에 그 홈에다가 석가래는 거기에 깎여서 그 속에다가 이제 끼는 거예요. 그렇게 끼는 겁니다. 뭐 끼지 않고 그냥 올려서 못 박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작은 집 같은 경우는. 근데 큰 집은 대부분 그 대들보에다 홈을 파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이래갖고 예수와 연결된 잣나무를 의미하는 거죠. 잣나무는 우리 인간을 의미해요. 구속받은 인간,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통제받도록 허락받은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대들보고,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된 석가래에 불과하죠. 석가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 안에서는 석가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백향목 들보를 사용했을 때는 백향목 기둥으로 쓰는 거죠. 그 기둥이 그 백향목은 길이가 40m라고죠. 어마어마 크죠. 그리고 지름이 3m라는 거예요. 3m면 그런 걸로 집을 지면 굉장하겠죠. 그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백향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백향목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 석가래가 되는 잣나무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잣나무고, 예수님이 주는 힘은 백향목의 힘이다. 그죠.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완벽한 집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석가래로 본다면 100사람이면 석가래가 100개고 10,000사람이면 석가래가 10,000개고
10만 명이면 석가래가 10만 개고, 4천만 명이면 석가래가 4천만 개고, 20억 명이면 20억 개죠. 그것들이 다 그 들보이신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해서 예수가 없으면 석가래 구실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대들보라고 하는 말은 기둥도 예수요, 들보도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힘으로 석가래 노릇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석가래가 돼가지고 자기가 예수인 체 하고 자기가 대장인 체 하는 거는 참 아이러는 거예요. 참 문제가 있어요. 예. 원래 이제 그 백합목이나 잣나무는 나무하고 그 백합목은 같은 소나무과입니다. 예. 과는 속한데 같은데 나무의 종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예. 우리가 영원히 구별을 갖는 거죠. 예수님은 예. 태초의 말씀 인간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 그의 일원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눈에 딱 잡히는 정도로 작은 분이 아니에요. 예, 실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세상을 만드셔서 정말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듯이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그 무한대를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기 원하시죠.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그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기름 부음의 합이죠. 그러니까 백항목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의미하는데, 예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천국의 기둥이고 천국의 들보인데, 예수님은 우리와 기름 부음이 다르죠. 그분은 만유의 주인 자신의 임재죠. 자신이 임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공급받는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이 예수 속에 들어오신 기름 부음은 하나님 전체를 다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백항목 들보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잣나무 석가래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각 사람이 분량급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예수의 영광을 입은 거지 우리 예수 영광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구별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하시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입을 주장하셔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을 항상 알리시고 그분 앞에 두려움의 그 경외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십니다. 감사, 찬송, 경외, 경배를 주셔갖고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리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죠. 예수가 없는 순종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거푸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거푸집. 굉장히 그 바로의 병거에 대해서는 예민성, 민첩성을 얘기했죠. 따옴놀이. 굿을 깨면은 예수님의 주권 앞에서 복종하는 아름다움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맹세의 언약이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왕이 상이 아니었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했거나 자기 부정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함량이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에 고베라 숭이로구나. 이거는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케 해서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씀이죠. 15절에 내 사랑하는 너는 어이 보고 예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정절의 의미를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그 거푸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요약되는 것, 거기가 그 거푸집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험악해야 좋은 집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고통이 세어야 더 좋은 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게 바로 거푸집이 돼갖고 그 사람한테 성령의 그 각성과 예수의 얼굴빛이 바로 영적 배고픔으로 바뀌어져서 갈급함으로 바뀌어져요. 그래갖고 사모하는 영혼, 주린 영혼이 되게 해서 예수를 무진장 끌어당기죠. 거푸집은 채워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을 무진장 그 예수와 그 통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무진장 끌어당겨 쓰는 사람을 석가래, 잣내면 석가래가 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기둥이 되고 판자가 되고 대들보가 되고 지붕이 돼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주면 그 사람은 비로소 석가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임을 강조하는 거죠. 백화목이라고 하는 거는 참 나무 중에 나무죠. 아마도 기둥감으로 치자면 백화목을 따라갈 나무가 없죠. 그 다음에가 이제 잣나무인데요. 잣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물론 이제 그는 소나무가니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그래도 그것이 이제 그 계절을 안 타죠. 불변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들은 추운 데서 자라기 때문에 나무 질이 단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와 예수의 선물,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부어주시게 하려고 각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 달라요. 정말 그 나리스스로 보면 정말 측은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부자여 해갖고, 어떤 사람은 중풍으로, 어떤 사람은 반신불수로, 어떤 사람은 전신불수로, 어떤 사람은 문둥병으로, 어떤 사람은 난치병으로, 어떤 사람은 이 몸은 건강한데 옆에 사람이 양아치고 조폭이고 그냥 하루가 멀다하게 배우자가 들게 패요. 여자가 남자 때리는 데 있고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데 있고 말로 들들볶고 삶에 희망이 없고 행복이 없고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건가 하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허덕여요. 거기다가 가난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이. 어떤 사람 눈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 기가 먹은 사람, 어떤 사람 입이 안 열리는 사람. 주어지는 여건들이 다 뭐 천양지차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기 전에는 원망거리고 그것들이 다 참 고통거리고 그것들이 다 괴로움거리예요. 그건 왜냐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해요. 심령이. 예수의 얼굴빛을 안 받으면 화창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이쁘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그걸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랬잖아요. 예수의 얼굴하고 마주쳐야 그 얼굴이 화창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예수를 기뻐하는 갈망, 그것은 그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이 아니면 성령 각성이 아니면 그게 나오질 않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맨날 자기 기준 저울 추 잣대로 모든 걸 보면은 다 이것도 불평거리 저것도 원망거리 그저 날이 스스로 막 그 하나하나의 그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가슴 찔러대는 흉기죠. 초신자 때는 하나님 어느 정도 봐주는데요.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요. 이제 예수님이 나 너 싫어하고 끊어버려요. 그거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든 거야. 하나님 만든 거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싫어요.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하라는 건 싫어하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종이잖아요. 주인이 그 주어진 여건에서 일을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냥 대적하고 해방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나쁜 짓 할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랑이 아니고 자기 저울로 볼 때는 사랑이 아니고 자기 추로 볼 때도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피 흘려주신 사랑이 처음에 용서받을 때는 그게 굉장히 마음속에 강하게 남았는데 이렇게 이제 비교에 들어가면서 싸늘해지죠. 그래서 감사를 하지만 속에는 차가움이 들어가 있죠. 차가운 감사죠. 입가에 냉소가 걸쳐있는 감사죠.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감사는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 나오는 거고, 또 깨달음의 감사예요. 처음에는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 다음에 깨달음의 감사가 나오고, 깨달음의 감사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거든. 아, 이 모든 고통은 다 겉부집으로 주신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 오해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좋을 추를 버리고, 자기 잣대를 버리고, 자기 기준을 버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주는 거구나. 그리고 이 고통을 겪으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왜? 생각해 보세요. 인간 세상에서도 이 고통스러운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건데, 고통스러운 환경 조건 때문에 고통받는데 지옥은 오죽하겠어요. 이래서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려주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깨달음의 감사가 막 일어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고 복받치게 감사하게 되죠. 고통이 클수록 복받치는 감사가 나와요. 바깥에서 온갖 고통을 와서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복받치는 감사가 나와갖고 보답하는 감사로 가죠. 그래서 이 몸 바치자.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는 예수와 한 몸 되려고. 그러니까 거푸집을 만든 건 거기다가 예수와 예수의 선물, 성품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은혜는 예수를 의미하고요. 선물은 예수의 성품을 말해요. 그것을 거기다 담으라고, 예수님을 이제 담으라고 그걸 주신 거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게 온유 겸손이에요. 그래서 즐겨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 속에 거푸집에 채우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거죠. 열심히 다름질하면 그 속에 뭐가 되느냐, 그 거푸집에 채워지듯이 그 사람 속에 예수라고 하는 백항목이 집이 딱 서지는 거고, 연결된 석가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잣나무 석가래로 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잣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들보에 그게 연결되도록 허락된 자죠. 그 연결된 대로 허락된 자는 그 겉부집으로 해석을 해요. 그 주어진 거를 하나님 주신 겉부집으로 알고 다 넘치게 감사합니다. 넘치게 감사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잣나무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거기에 연결이 돼서 예수와 하나가 된 거예요. 이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부집 사랑이 없으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로 왕의 병거, 벼로의 병거에 그 바로의 병거처럼 병거를 끌고 가는 준마처럼 예민하고 민첩해야겠죠. 그리고 따은 머리털처럼 항상 예수님 주권 아래 있어야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 구설개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예요. 그쪽으로 달려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람 가운데, 아까페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백강목들보의 잣나무 석가래가 되는 거예요. 석가래가 10명이면 10개죠. 100명이면 100개, 1000명이면 1000개. 이렇게 10,000명이면 10,000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와 연결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공간의 의미입니다. 영적 공간이죠. 예수님 모시는 공간. 너와 나의 그 아까페 사랑 속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제사함 받고 성령에 끌려서 너와 나의 아까페 사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금사슬 은혜를 박아 만든다 그죠. 말씀으로 맹세로 복을 주신다 그죠. 그 다음에 왕의 상에 앉았을 때 나도 그러면 향기를 도와줘.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그냥 이 자기 부정의 그 의미는 무한 감사죠.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았을 때 나오는 그 거룩한 자기 부정이죠. 그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가 우리 하나님 이제 육체로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가 자기 모습을 티끌 같다고 그랬어요.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이렇게 한없이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임재를 받을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리악 향락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거. 그 다음에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라는 거는 만사에 구비하여 경국케 하셔서 아주 그냥 부족함이 없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그 축복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는 하나님의 정절이죠. 비둘기는 하나님의 정절. 말씀은 이제 거푸집이죠. 거푸집이고 오늘 말씀은 이제 대들보와 그 석가래인데요. 석가래로만 따로 떼서 생각을 하면요. 함께 공유죠. 공유.
석가래가 함께 대들보를 공유하고 대들보를 통해서 하나님 집을 공유하고 하나님 전부 성부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훈련받은 거를 그 경지에 있는 사람 그거 자랑하죠. 그리고 따머리 털하고 구슬김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자랑하죠. 그 다음에 그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드는 그런 은총 입은 사람 자랑하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정말 하염없이 감사드리는 나도 향을 토해내는 그 체험을 가진 사람도 자랑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도 자랑을 하죠. 그 고베라 성이 만사의 구비하에 부족함이 없이 견고케 되는 은혜 입은 사람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둘기 눈으로 하나님 정절을 가진 사람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거푸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각기 하나님 안에서 각자가 예수님을 누리는데 그게 다 석가래예요. 그 석가래가 대들보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그거를 다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공유하게 되는 은총을 입는 거예요. 공유. 그러니까 그 공유를 하는 것, 공유를 하면 그 모든 걸 같이 누리는 거죠. 그 이제 우리의 집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이 거푸집 사랑으로 이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 거하실 처소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그 원칙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적으로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보와 석가래의 관계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원한 연합이죠. 십자가로 영원한 연합.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각자 받은 체험이 굉장한 거거든요. 그게 다 이제 거푸집으로 인해서 부어주신 은혜들이에요. 전부가. 바로 병거의 준마라든지 따은 머리털 구슬꿰미라든지 또 금사슬에 은을 박는다든지 나도 향을 바란다든지, 그분 발 앞에서 그렇게 정말 티끌같이 낮아져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간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 나름대로 큰 긍지가 되죠. 자랑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라는 공동체, 사람 가운데 이르려면 그거를 자기 자랑을 세워서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고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다만 석가래가 되는 과정이 있을 뿐이죠. 그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고 들보 되신 예수하고 연결해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는 말씀이 그 속에 이제 응답되도록 초대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들보와 석가래의 관계인데요. 그걸 함께 공유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그 몰약한 성령의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 그 다음에 이제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케 돼서 부족함이 없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정전의 비둘기 눈이고, 그 다음에 거푸집이고, 오늘은 이제 함께 공유죠.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렇게 각자가 받은 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다 각자 받은 체험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지체로서 공유하게 되는 공유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공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화물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으며 아니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으신 곧 육종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 함께 공유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함께 공유.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각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예, 그것을 이제 공유할 때, 예, 공유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랑 안에서, 아까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깨달음이 이제 풍성해지겠죠. 이 공유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초대되면 이제 그러니까 그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의 영광 속에 초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내가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한 긍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함께 공유입니다. 예, 그래서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에게 그 석가래로 초대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예수 안에서 체험을 갖고 자랑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석가래로 연합돼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정과 욕심을 육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그 받은 체험들이 다 같이 한 지체로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공유. 그래서 그 공유로 인해서 이제 그 동일한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깨달음이 전체의 깨달음으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이 전체에게 전달되고 전체는 그 사람 속에 전달돼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깨달음 속에 들어가는 거죠. 동일한 체험을 같이 겪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그 초대로, 공유의 초대로 우리는 달려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갑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되는 은총 속으로 들어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항목으로 비유가 되고요. 그에게 구속받은 우리는 석가래, 들보에 걸쳐 있는 석가래는 잣나무로 비유가 되니까. 근데 그 나무들의 특성은 소나무가고요. 그 사계절에 뭐 이렇게 단풍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철나무라고 그러죠. 사장님께서 이렇게 불변이죠. 불변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죠. 십자가로 하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1장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로 왕의 병거, 다운 머리털 구슬개미, 그 다음에 나도 향기, 그 다음에 무력향랑, 그 다음에 엔게디 포도원의 그 고별아, 그런 만사에 구비하여 경고케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죠. 비둘기눈은 하나님의 정전이죠. 비둘기눈은 하나님의 정전.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이죠. 거푸집. 오늘은 함께 공유죠. 공유. 석가래가 함께 대들보를 공유하고 대들보를 통해서 하나님 집을 공유하고 하나님 전복,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사람들은 이거 하나하나가 다 갖춰진 거예요. 바로 병거의 준마처럼 갖춰져 있고, 그 다음 구슬 깨미, 제목에 있는 구슬 깨미, 그리고 따은 머리처럼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사슬연을 박아서 맹세로 주신 은총을 받은 자들이고, 나도 향기가 토하는 자들이에요. 항상 자기 부정으로.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부정은 끊임없는 감사죠. 영원한 감사죠. 그 깨달음의 감사가 그렇게 막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죠. 하루 종일 나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 임재를 받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임재를 안 받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략향랑은요, 동일한 보조죠. 그리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 그 다음에 그 엔게디 포도원의 구베나 성인은 만사에 구비하여 경고케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은 이제 비둘기 눈은 하나님의 정절입니다.
거푸집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단열 속으로 이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뛰어 들어가는 에너지, 동기부여, 그리고 뛰어 들어가야겠다는 각성은 제일 처음부터 첫 단계부터 이제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끌려서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하나님 신 세팅 감사하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악조건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로 다 소화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와서 이제 그렇게 예수 고픈 갈증을 가졌게 만들어요. 거푸집에다가 채우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과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 되죠. 하나님 뜻에 절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 돼요. 하나님 뜻에 절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 돼서 그 길로 다름질하죠. 온유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혀서 그와 함께 다니는 거죠. 예. 그와 함께 다니면서 계속 공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예. 그 앞에 뭐 마귀가 가져오는 가지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다 그 앞에 도사리고, 이 세상은 마귀 사람들로 충만하고 또 마귀 환경 여건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 속에서 다 훔치는 감사를 해갖고 예수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다름질이 계속되는 거죠. 예. 그럴수록 바로 석가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 사람 수의 석가래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는 분량이 점점 커지는 석가래로 또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래갖고 예수님을 모시는 그 거룩한 공간으로 받쳐지는 거룩한 축복 속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